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322쪽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 신약 322쪽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 안에 서라. 네. 다 성경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 말씀 신약 322쪽 주 안에 서라 말씀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같이 읽어도 돼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노라. 19절 그들의 마침을 멸망이여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영혼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큰 나무로 자라나 무성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이 말씀 우리 영혼과 심령과 골수로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피속 뼛속마다 새겨지게 인도하시고 머리와 마음과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하게 해 주시옵시며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부어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바울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불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였기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우려스러운 소식을 전해 듣고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절한 마음으로 당부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당부는 한마디로 주님 안에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살고 있지만 너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또 반도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적대자로 살고 있지만 적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고 또 반도덕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 그리고 이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고 살아야 되고 몸도 마음도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런 반도덕주의적인 이런 사상들이 그곳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었고 또한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멜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멀리 있었지만 그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서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었고 또한 반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는 그 믿음의 어려움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빌립보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적대시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세속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세속적인 가치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향락에 빠져서 육체적 향락을 자랑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일 없었다. 이런 식으로 육체적 향락을 자랑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적대시하는 이들이 나타났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적대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육체적 향락을 자랑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생겼는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것을 몰아내지도 않고 적대하지도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같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바울은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떠나온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세상, 옛날에 살았던 하나님 예수 옆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께 예배드리지 않았던 그 삶, 그 예전의 삶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떠나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떠나온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 뉴스나 의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것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진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교회들은 문을 닫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본인이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0개월 동안 교회 가지 않고 혼자 인터넷 예배로 혼자 예배를 잘 견디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일 줄 믿습니다. 1주, 2주 예배 잘 드릴 수 있겠죠. 한 달, 2달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주, 4주 예배 드릴 수, 석 달, 넉 달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올까요? 6개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생길까요?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 10개월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약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고 방해하고 넘어갈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또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 공간, 주일 예배를 드리고 평일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도 사단이 공격을 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예배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지 방해하지 않고 그냥 내려둘 것인가, 이거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지만 혼자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혼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만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앞에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변질되어진 모습을 염려하며 교회 안에 복음이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육체적 향락을 자랑하는 이들이 나타나는 것을 염려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네, 잠시 여기 가운데 X가 보여져가지고 녹화가 몇 분 안 됐을 것 같아요. 뭐가 왔어요, 저기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네, 계속 잠깐 핸드폰에 문자가 와가지고 가운데 녹화하던 것이 멈춰졌어요. 다시 이제 재녹화를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변질, 바울이 그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떠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적대시하는 일이 생겨나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육체적 향락을 자랑하던 자들이 나타난 걸 보고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보낸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자신의 믿음이 시험당하는 이때에 혼자 얼마나 인터넷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나를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킬 수 있나를 시험받는 이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시험의 통과가 하나님 편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에게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인간의 삶에 옛날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심판이고 저주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오직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가족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위협이 있었고 때로는 멈추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지만 주님을 모르고 주님밖에 살았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빌립보 교회가 담기를 바라며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위협이 있었고 수많은 위협이 있었고 정말 때로는 멈추고 싶을 만큼 힘든 일도 있었지만 주님을 모르고 주님밖에 살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내 삶을 빌립보 교인들아 그 믿음의 삶을 너희는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나의 믿음의 삶을 본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본받아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서 살아가는 이들을 친구 삼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주님을 힘써 섬기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는다면 틀림없이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과 주님의 사람 사이를 오고 가는 사람들, 한 발은 세상 가운데 한 발은 주님에게 걸치고 세상과 주님 사이를 수시로 오가는 이들을 친구 삼고 버타하고 그들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그들과 같은 믿음이 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이 좋은 이 믿음의 테스트의 시간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생각과 바울 같은 마음으로 바울처럼 주님만을 힘써 섬기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라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본을 따라 바울을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을 본보기 삼아 그들을 따라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주님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을 본받고 그들을 따라 살게 된다면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과 주님 사이를 오가는 그런 이중의 섬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을 결단하고 몸도 마음도 시간도 거기다 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우리는 요즘 몰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거기에 우리의 2시간, 3시간을 몰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육체적 향락을 쫓아 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휩쓸려 가는 빌립보 성도들을 참아 두고 볼 수 없어 주님 안에 서고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그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세심히 살펴
세상에 치우치거나 세속적인 가치를 쫓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그랬듯이 여러 번 그리고 눈물로 당부하고 간절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본받는 자, 바울의 믿음을 본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변에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를 오가며 그것을 벗삼아 삼는 사람들의 믿음을 쫓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